핵심과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핵심과 의미는 참으로 중요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 유대인 그 강제 수용소에서요, 살아남았던 정신의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삶의 의미를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삶의 의미를 알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니체의 말입니다. 이게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이 니체의 말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삶의 의미를 잃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그런 아주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성 또는 약물, 알코올 등에 집중하게 되면 무엇을 진정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고 도피처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90% 그리고 약물 중독자의 100%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대답한 통계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옛날 분들은 잘 아시죠? 영화배우 가운데 마릴린 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F 케네디하고 대통령하고 뭐 그런 관계도 있었다고 그러한 영화배우죠.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약물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여러분 잘 아시는 위트니 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위트니 휴스턴 가수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삶의 최종 의미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당분간은 그것을 얻기 위한 기대감으로 흥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공사 현장에서 한 간부가 인부들을 이제 시급하는 인부들을 모아다가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땅을 파낸 후에 다시 묻으십시오. 묻고 나면 다시 파라고, 또 다시 묻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 받고 한다고 하는 일이라도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팠다 묻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현장 소장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 새는 곳이 어딘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가 터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이 인부들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 때문에 인부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땅을 팠다 묻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인해서 오는 파워입니다. 이 의미와 핵심은 일맥상통합니다. 의미를 아는 것과 무엇이 핵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인가, 주변 상황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의의 말씀을 하나씩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려는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핵심을 볼 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에 머리 숙이는 말씀의 종이 되게끔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배우가 입고 나온 의상이나 액세서리 또는 머플러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이 아닌 주변 사항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긴 자기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마련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목사의 넥타이에 묻어있는 기침 국물에 페이 어텐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바더가 돼서 다른 게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집착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제쳐두고 주변 사항만 보시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화를 들을 때도 염려되는 게 그래요. 예화를 좀 실질적으로 들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 예화에만 너무나도 집중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도 밤중에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주변만 보고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에 옥문이 열린 사건이 핵심이라면, 그것이 코어 메시지라면 열린 옥문으로 바울 일행이 옥에서 나간 것으로 스토리는 끝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바로 감옥을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사건 때문에 놀라서 이제 다 탈옥했으니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결하려도 한 그러한 간수를 제지를 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전도를 받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건의 핵심은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뚜렷한 목적으로 한 단계에 이루어져간 하나님의 철저한 작전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철저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아직도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시점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의아스러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몇 단계 한번 쪼개서 작전을 한번 잘라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은 예비된 만남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비된 만남. 다시 한번 예비된 만남. 예비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Planned meeting.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encounter,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불가의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한 것이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전혀 이 사람을 고칠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고는 따라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과 실라가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축사를 한 겁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작전은 주인들의 고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들의 고소. 귀신을 쫓아내게 한 사건은 점치는 여인 뒤에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을 격분시켰어요. 그들의 돈벌이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의 핵심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가 난 주인은 결국 돈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감옥소로 끌려 들어갑니다.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옷이 벗겨지고 정신없이 매를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과 간수를 만나게 하신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작전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이 쪽은 잘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바울과 실라의 기도.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후에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위기 상황이 돌발한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으로 빨리 상황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작전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어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 그 핵심과 본질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의례적인 기도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의 명문인 위튼 대학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현대의 그 선교사라고 하는 짐 엘리엇입니다. 그가 28살이니까 이게 애죠, 애라고 얘기해서는 잘 안 됐지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애죠, 아직까지. 근데 갓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누가 이 사건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적인 감각을 보더라도, 또 그때 그 당시의 감각을 보더라도, 어떻게 아무리 망원경을 보고 현미경을 보더라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오죽하면은 신문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시카고 트리뷴에서 뭐라고 하면 What a waste라고 써놨어요. What a waste. 젊은 목숨을 낭비했다고. 아주 기가 막힌 brilliant young man died. What a waste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까지 했는데 유복자인 애는 어떡하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씁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희생이 아니다. It's not a waste 하면서 그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에콰도르의 선교사를 가서 그 인디안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선교하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이라고까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물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 젊은 사람을, 그 정말 아쉬운 사람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실제로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는 절망해 본 사람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절망의 끝, 고통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라는 것의 본질을 압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 절망을 당한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밑바닥에서 영혼을 흔들며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이를 더할수록 은혜는 더 깊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가에서 눈물이 픽 놉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나? 이거 얼마나 억울한가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해댄 행동이라고는 한 것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꾸 가는 길을 막아서기 때문에 귀신을 쫓은 것뿐이 없는데 이것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통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고초당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물이 흐느낌으로 바뀌는데 아픔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터져나오는 눈물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것은 한탄하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고 축복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축복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송정희 사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말로 아파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ICU에서 그 기억을 하고 그 찬양을 그 정말 일반 병동 올라가서 작곡한 곡이 축복송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이 찬양 모든 것들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딸과 아내를 다 해상사고로 잃어버린 가운데 그가 눈물 가운데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이때의 감동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하나 성공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작전 모습입니다.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옥문을 여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발생합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 알아야 됩니다.
다 회복된 것 같고 응답을 받은 것 같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기에서 실패로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검증해야 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어서 나가자. 그런데 바울 일행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검증의 과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why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핵심을 발견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린 것입니까? 귀신을 쫓은 것입니까? 고통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신비한 찬양이었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들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 후에 그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칼을 빼서 자결하라는 간수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그 왜 감옥소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되고 그리고 매를 맞아야 했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게임 플랜의 핵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발생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예비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간수가 벌벌 떨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 간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막 미어지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죠. 친교실이 망가지고 복구가 늦어지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사업을 보면 불경기의 사업도 어렵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국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더라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표가 4,000불씩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점이 보일까? 근데요, 하나님의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주변 이야기를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논하면은 논할수록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라는 겁니다. 핵심을 발견하고 핵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던 그 믿음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겉으로만 신뢰하고 믿는다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왔어요. 오늘 스토리의 결국은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간수의 모습이 에필로그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고 변혁시키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오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서 까마귀를 백로로 만들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올 2023년도 주의 인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